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슈주에서부터 기노 산주시오노 록세조리 핫세죠. 출애굽기 30장 6절로 8절의 말씀. 고다시 나가라 오요미다시 마쇼 마자치가 맞아 록세조 요이마스. 그 단을 정극계 위 속죄소 맞은벽 곧 정극계 옆에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고이션이 여이마쇼.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며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에 그 광야 생활에서 그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세인으로 텐막구 됐고자 이 맛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 머물 곳을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인 줄로 믿읍시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기둥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그리고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으로도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진을 쳤습니다. 그 펼쳐진 진영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는지 한번 우리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펼쳐지고 그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지성소 위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을 비치시고 낮에는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감동적이었던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눈앞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민족이로구나. 초강대국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40년간 심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로 40년 동안 유효하게 진행해 나가는 신비롭고도 기이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영권이 아주 강력했던 그 당시의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 높은 곳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하도록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입에서 계속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고 저주를 하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예, 저기를 보고 저주를 빌어라 이랬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펼쳐진 진영이 얼마나 장엄하고도 압도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 어린 아이에게 저주하라, 저주가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돼요. 태희가 귀엽잖아요. 우리 송 목사 막내 아들. 저주하라면 누가 저주하고? 아무도 저주 못해요.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뭔가가 저주를 빌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게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딱 되니까 축복이 쫙 쏟아져 나오는데요, 세 번을 다 했는데 세 번이 다 축복이 쏟아지는데, 저주하려고 올라갔던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꿀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저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힘있고 장엄한지,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축복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었거늘 이같이 세 번을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움은 저주를 하려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던 이 성막에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인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율법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 이스라엘의 생활의 규범이 되어졌는데, 성경을 보면 집을 세울 때에는 들보가 필요한 것처럼, 집 세울 때는 지붕을 가로지르는 그 대들보가 있는 것처럼, 하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들보가 되어지는 율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계 모든 헌법들이, 대부분의 헌법들이 이 십계명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도 이 모세 율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길하지 말라, 모든 우리들의 세상에 이러한 그 삶의 규범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 율법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가 지킬 수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 3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법궤가 오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법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싶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에 거기서 축복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율법을 들여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맹렬하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들여보면 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극계 위 속죄소, 그 정극계 앞에 있는 그 속죄소는 그 율법을 덮은 뚜껑, 그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율법에 들어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유일한 한 가지뿐입니다.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덮으신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으로 덮으신 것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고 영원하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젊은 한 사업가는 훌륭한 부모님 아래에서 그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아주 말쑥한 외모에 남부를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감정을 거느리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지도 새도 없이 죽여버리면서 얼마나 철저한지 그 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죄를 했습니다. 마침 20억만 투자하면은 600억 원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0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관리해왔던 고아원을 처분하려고 하지만 고아원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래서 고아원을 차지하려고 그걸 팔아서 600억 원을 벌려고 칼로서 아버지를 무참하게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이 일을 또 보게 된 어머니조차도 칼로 죽인 거예요. 경찰에서 범인을 찾으려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로 그야말로 경찰의 꼬리가 안 잡히도록 범죄를 해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집요하게 아주 수사를 하는 한 경찰관이 그 죽은 그 부인, 그 어머니의 입을 열어보니까 안에 손톱 조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자기를 찔러 죽일 때에 그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손톱 조각이 잘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죽게 되어져서 넘어졌는데 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손톱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있으면 아들이 잡히겠다 싶어가지고 기어가서 그걸 입에 삼켜버린 거예요. 아들을 지키려고. 자기를 찌르는 흉악한 이러한 악인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의 나쁜 것은 안 보이고 어릴 때부터 품에서 사랑받고 자라던 그 아들의 모습이 있어서 그 아들을 지키려고 그 손톱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잘 못 삼켜가지고 목에 걸려 있었어요. 그거를 빼서 조사를 하니까 범인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에 아주 이 아들의 그 잘려진 손톱을 인해서 들통이 나고 맙니다. 부모를 죽인 범인이 바로 그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보면은 영화에 있는 그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참하게 죽이고 이런 흉악한 우리를 안 보시려고요. 예수님을 율법의 뚜껑으로 덮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용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볼 때는 거기는 저주요 멸망이요 지옥 형벌입니다만 그 율법을 예수님으로 덮으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끝도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물물로 삼아도 하나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다.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찬송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럴 때면 구약 성경에는 이삭이 자기 형 에서에게 복을 빌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때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봤거든요.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이면, 그리고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그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이삭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스로소이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빌어줍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리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저녁에도 또한 아침에도 거기에 향은 사르는 것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잖아요. 기도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스로소이다, 예스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이건 정말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13절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3절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하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디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시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바르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기도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기도에 그러므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리를 하시면서 바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시행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
하늘이 어디나 다른 어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받은 줄 아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뚜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너가 복을 받겠냐 못 받겠냐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조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향하여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오사카 장로교의 기도에 권능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시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산도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시행하리라. 언젠가 한국에 간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때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세요? 저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만 새벽기도 때는 고함을 질렀기도 하거든요. 주여! 하며 고함을 지르고 뼈동열이 복을 주옵소서, 강봉호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길복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왜 그래 목사님 고함을 지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못 들으시고 고함 지르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고함 지르는 거라고. 새벽에 나와서야 부르짖고 고함 지르면 건강이 샘솟아 버리거든요.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군에 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고함 지르는 거 배운다고. 제일 처음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동쪽을 향했어요. 딱 이래가지고요 중대 열중 치어 고함을 지르요. 차려 이러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탁 치면은 예 일병 누구누구 아니면 훈병 누구누구 5103-923이 손 2병 이러면서 고함을 큰 소리 안 내면은요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고함 지르는 거는요 안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거는 내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 안에서 시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기도에는요 감사가 동반해야 되고 찬양이 동반해야지 주시옵소서 이거는 소망이에요. 믿음의 기도라야 응답을 만나. 그 믿음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계시는데 이 일을 믿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안에 우리가 있고 너희가 기도하는 응답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도의 올바른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어딘가에서 그냥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맹탕 헛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기도도 잘 하시겠지만은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산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리고 바로 이었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뚜껑에 하나님이 그 무궁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보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와타시가 소레をしてあげま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시고 기도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행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 법궤예요.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두 가지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위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정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습니다. 저 뚜껑이 성구들 가운데 가장 소중합니다. 저 뚜껑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말들을 내가 말하리라. 우리들도 저 뚜껑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에는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오메데 또꼬자이마스.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내 기도에 응답이 되시고 들으시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시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내 힘으로 뭔가 받아내려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서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면 우리의 기도에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